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간에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구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외부 지역에 있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유대 과부들에게는 이게 구제가 잘 전달 못한 거예요. 이 본토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그 외부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게 되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나누는데 이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냐고 막 이렇게 그 원망을 히브리파 성도들 본토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그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하고서 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이게 좀 잘못 옳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 사이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 7을 택합니다. 7명을 택해서 그 성도들도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다 맡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교회 밖 성도님들의 삶까지 막 퍼져가지고 또 이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과 존경받는 그 택함받은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이 사도들이 맡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할 뿐 아니라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힘써 막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사도들이 아닌 사람으로 스데반을 통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구제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막 병든자를 위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여기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9절에 기록된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리버디노는 노예로 있다가 노예 해방된 자유한 몸이 된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알렉산드리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 또 길리기아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인 그런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 회당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옛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자꾸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스데반을 대적합니다. 막 말로 스데반과 막 변론하고 논쟁하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논쟁을 아무리 해도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모함을 합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스데반을 거짓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게 합니다. 회당에 붙잡아가게 하죠. 예수님 신문하고 재판했던 회당, 사도들을 붙잡고 여기 신문하고 채찍질했던 거기에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죄를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가지고 다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고. 스데반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냐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율법을 뜯어 고치냐고. 신성 모독이라고, 성전 모독이라고, 율법 모독이라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고발을 한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막 고발할 때 대지사장, 요즘으로 하면 재판장이죠. 대지사장이 듣고 스데반이 이제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고서 스데반을 몰아붙이듯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네가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느냐. 그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이 그 말에 대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 같은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보다 더 긴 내용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분에 가득하고 막 이를 갈면서 나중에 성 밖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 이 순교의 메시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목숨 걸고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목숨을 걸고라도 이 말은 분명히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한 증인입니다. 스데반이 정말 증인이 됩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이거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여러분, 누가 말하게 한 것입니까? 스데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셔서 목숨 걸고라도 전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된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스데반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며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잘 알던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야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를 하고 모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말하면서 이 스데반이 목숨 걸고 전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전한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너희가 나를 성전 모독했다, 율법 모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다고 전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스데반을 통해 전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가 성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전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사도행전 7장 49절에 스데반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사야 6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누가 나를 왜 내 집을 짓겠느냐,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들은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더 귀합니다. 솔로몬 때 지은 성전, 그리고 예수님 때 있던 성전 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면 여기 스데반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나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이 모든 것 내가 지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지난주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금 3,000달란트, 금 100톤, 천은 7,000달란트, 약 250톤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러면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미친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리고 세상 끝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그 권능으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죠. 그러니 하늘을 보좌 삼으신 분이 하신 일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얼마나 늘 악했는지, 바다가 그냥 그렇게 바닷물이 끝없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물을 그냥 막 쏟아 부으시죠. 하늘에서 쏟아붓고 땅에서 솟구치게 하시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유황이 비처럼 내려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하면, 하늘에까지 치솟으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 멸하시는 그런 분, 그것이 바로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홍수 심판처럼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인데도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막 생수가 솟구치게 하시고,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대적의 여리고성을 막 놀랍게 막 무너뜨려 주시고, 사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그분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그분이 입히신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우리에게는 머리털럭 새신 바 된 것처럼 그 백성에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시죠. 정말 마음을 다하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면서 성전에서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성전 바깥에서도 그렇게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성전 바깥에도 계신 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그런 말씀이 스데반이 인용한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참담하게 멸망하게 된 것을 경고하시면서 왜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하셨냐면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권고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이 바로 권고하신다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인하여 떠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왜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막 그냥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막 그냥 내 인생 다 깨진 것 같은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날 살리십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문제 없을 때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진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문제 있거나 없거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없을 때는 문제 있을 때는 신음하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막 잘 살고 막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 계신 줄 생각도 않고 살았죠. 가난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주 나왔던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여러분, 깨뜨려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 바로 아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도 내가 보기도 정말 거룩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아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귀한 일들을 목숨 바쳐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이유는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는지 그 자신의 모습 늘 알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갔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용서해 주시고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기 바울이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 통회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인하여 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좌 삼으신 그 귀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불순종하면 두려운 일이죠. 그거 불순종하면 정말 마음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걸 불순종하고도 좀 그냥 두려워하는 듯 회개하는 듯 눈물 흘리는 듯 하더니 수없이 반복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이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여기 소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근데 살인하는 것처럼 드렸다. 여러분, 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개 목을 꺾는, 개는 유대 율법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는 지금하고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여기 우상에게 드리는 돼지 피 드리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물을 우상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했는데 마치 우상에게 드리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분명히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신명기 5장 8절에 십계명의 40 말씀이 뭐냐면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 도구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갖다 주는 도구, 내가 필요한 것 이거 갖다 주는 도구,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가장 복되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안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놀랍습니다. 내 뜻 이루어져서 혹시 잠시 기쁠지 몰라도, 내 뜻 이루어져서 탐욕, 정욕,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 가져서 잠시 기쁠지 몰라도 이거 순식간에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모래 삼킨 것 같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내 뜻대로 얻은 삶의 결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내 삶이 복된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바친다 그러면서도 온통 다 나를 위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면 내 배 채우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탐욕, 내 정욕, 내 고집,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래도 고민하는 척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근심하는 척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좀 전에 이사야 66장 3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나니. 여기 우상 숭배를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길을 택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 길을 택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다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도 그들이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다 저지른 죄들인데 내가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그들이 내 눈앞에서 다 했다고. 이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삼으셨으니까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사야 6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 하지 말라는 일이 내내 뭐냐면 남 괴롭히지 마라.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남의 삶을 너무 고되게 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내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가까운 사랑, 가까이 있는 사람, 약한 자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어겼다고. 그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 행하는 이 일이 내 얼굴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66장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눈앞에서 행하는 일들이야.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3절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사실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그 일을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하고 오는 것은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것이다. 집 밟는 것이다. 성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참담하게 멸망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 66장 중에 첫 번째 장과 1장과 66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처럼 살지 말아라. 거룩한 하나님은 밖에서도 살아계시고 밖에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게 이사야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때 말씀으로 하면 벌써 약 600명, 700명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의 그 후손들이 똑같이 한다고 그 말씀을 스데반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성전을 모독한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너무 죄를 지르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너희가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를 그 하나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을 그 조상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죠.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뜻 따라야 된다고 말하니까 여호야김 왕이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하거든요. 그랬더니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 합니다.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끌어잡아갖고 칼로 목 베어 죽여버립니다. 이러면 아하방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생각과 틀린 예언을 했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뺨을 때리게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후손들은 아예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죠. 바로 스데반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이제 선지자 죽인 그 조상들이 한 짓에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린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여버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냐면, 좀 전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할례 말고 마음과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에요,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꿍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용서할 수가 없어.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 아니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를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기까지 한다고.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나님 거스르고 예수님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래서 마음과 귀에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셨냐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삐딱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잘라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셨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이 뭐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 내 이웃 사랑 둘째 계명하고 똑같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미워하면, 너 형제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음이 할례 받은 것입니다.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원수 같은 인간도 정말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게,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참 내게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죠. 내가 막 노력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속으로 꿍하고 미워하고 말고, 그럼 이거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는 일. 하나님 그런 거를 약속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좀 전에 신명기 30장 6절 보여주시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사 저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웃도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태어난 거 아니죠. 이 생명은 기적 같은 생명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 생명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말했죠. 저희가 그 새해 특별히 기도회 때 나눈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다윗이 말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 혀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괴율,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듣는 것처럼 말하는 거 잘 다 없애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되라고. 그 시편 34편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오죽 피할 곳이 없으면 블레셋 땅 가드에까지 가가지고 그 장수들이 골리앗 죽인 장수인 거 알아봐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가지고 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기적처럼 살아난 순간에 기록한 시편 내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막 죽을 것 같은, 막 인생 끝장났다, 도무지 이거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생명,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가드 땅에 가가지고 원수들에 휩싸여 이제 한순간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거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삼고 계시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시면, 한번 손을 내려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것이냐면 바로 성전 거룩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까? 성전 바깥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 하나님이 성전 바깥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바로 스데반이 목숨 걸고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 성전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없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광야는 어디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볼뱀 정갈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없고 양식도 없고 볼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막 타는 듯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막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여호와의 법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자녀도 없고 인생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 땅에 지 맘대로 갑니다. 흉년이 드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 그냥 자식을 얻어보겠다고. 사라가 임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수십 년 성전을 나온 사람보다 놀랍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도록 하나님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결국은 100세에 기적 같은 아들을 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아들이 컸을 때 생명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죠. 그 하나님 제대로 모르던 아브라함을, 교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더니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는데요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가 똑같죠. 모세와 대면에 만나셨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80세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며 버림받은 것 같은, 완전히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이 놀랍도록 뒤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 년을 애굽의 노예로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던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줬습니다. 이게 뭘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런 모세도 나중에 여호와의 궤를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이 광야에 성전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야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야곱은요 이름이 발목 잡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더라도 여러분 장자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를 위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람들 복되게 하라고 주시는 복인데, 야곱이 나만 복되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그래갖고 도망가죠. 형이 막 얼마나 분이 났는지. 그 돌베개 하고 잠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막 천사를 보게 하시죠. 야곱 생이 처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 위 보좌에 계신, 보좌를 보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그때도 성전 없었어요. 교회 없었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집이 임한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야곱은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못 입을까,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있는데, 너 누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와 내 자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이에요.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약 20년 지나서, 그때 이제 형 에서가 20년 만에 그 복수하려고 400명 군사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혼자 남았을 때 누가 천사를 보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야복강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뭘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광야,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그의 인생에 그런 그 나쁜 짓 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베델의 은혜가 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에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임하고, 이게 뭐냐면 광야 교회의 은혜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닌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교회도 없는 곳에서 누가 누렸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누리고 야곱이 누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늘에 살아계시네. 내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면 광야 교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성전에 계신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까먹은 거죠. 성전에 갇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싫어하는 가증 여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뭘 못 받아서요? 뭘 못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몸이 굳어버리면 안 되죠.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는 건요, 여기 할례를 받아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뺏어버리니,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그래서 미워하면 그거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너 형제 모욕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고 비방정죄하는 수군수가는 그 온갖 일을 성경이 그렇게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이 닫혀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고, 정말 이웃 사랑하라고, 정말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이 할례 받는 것,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변화, 야곱에게 모세에게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변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약간 변한 것 같은데 정말 달라진 것, 그거 새 마음 아닙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절대 사람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이 그런 변화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 주기 원하신다는, 뭘 통해 주기 원하신다고 하시냐면 새 영,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정말 하나님은 하늘 보좌 삼으셨는데 그런 분이 날 위해 그 아들의 십자가 제물로 정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피로 물든 그 몸으로 날 끌어안으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새 마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스데반의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돌에 맞아 죽죠. 그 위기의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뭘 보냐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좌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인자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안 보이고 죽이는데 그거 하나님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못 보는데 나 예수님 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보는 것.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좌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셨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서갖고 이거 어쩌나 막 그냥 안절부절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나중에 야고보도 목베어 죽임 당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죽임 당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요, 마치 뭐 같은 것이냐면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이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특별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스데반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목숨 다 바쳐 하나님 사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목숨 다 바치기까지 순종한 것 같은 순종한 그 스데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놀라운 영광이 멸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불이 임하고 나중에 3년 반 닫혔던 하늘에 비를 막 내려주시죠. 은혜의 단비를 스데반의 순교 후에 나중에 핍박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은혜의 단비 성령의 역사가 막 퍼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정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것인가요? 우리는 새 영을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진짜 마음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새 영을 물붓듯 부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하늘문을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편 81편 10절 이하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에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온갖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 채워주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하나님 어떤 일을 채워주기 원하신다고? 이어지는 11절에 뭘 말씀하셨냐면 내 목소리 듣기 원하지 않고 나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죠. 나를 원치 않는다고. 내 백성이요, 나만 빼고 다른 건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야, 하나님 사모해야, 하나님 원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13절 14절 말씀하죠.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백성이 순종하면 당장 대적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순종하면 당장 기적을 일으키겠다. 내 백성이 순종하면 당장 그 문제 해결하고 당장 불치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같은 일을 내 백성이 순종하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이 놀라운 기적이죠. 순종이 놀라운 복이죠.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굴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내게는 없는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내게는 없는 예수님 구하고 성령님 구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그것 빼고 딴 거 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이 기적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거 꼭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정말 불치의 병에서 내 가장 간절한 기도 응답되기를 사모하는 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시면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니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하나님이 제일 주기 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보물 찾듯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구하십니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목사인데도 아가페 사랑이 없는,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될 성도가 자칫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은혜를 막 나눠줘야 될 나를 통해서 가족들도 이웃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이런 내게 하나님 아가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은혜, 성령이 내게 오신 은혜,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고, 성전에, 하나님 이성전에 갈매살 불이 임한 것처럼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이성전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이성전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 만나고 놀랍게 기적 체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집에서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날 만나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내 집에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셨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어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스데반에게 광야에 교회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은혜, 정말 주님이 사신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저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상처 있고 고통받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 알고 내 기도 때문에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런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 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